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근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롱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배를 시작하고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힘을 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두 가지다, 한 가지다?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 자,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디를 마음속으로 쳐다봐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겨요. 맞아, 주님 앞에서는 이렇게 예배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행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중요합니다.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믿음. 이것을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의리, 옆에 분 합시다.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우리를 끝까지 천국에까지 인도할 뭐가 있는 거죠? 의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약속이잖아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리를 베풀어 주셨으면, 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뭘 지켜야 되죠?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골프 치고 싶어도 예배하는 거고요. 그렇죠? 오늘 다른 데 가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뭐 하셨으니까?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전부 다 의리가 있어야 돼. 찬양하의리, 기도하의리, 예배 드리리.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뭐라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의리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의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지는 신앙이에요. 믿으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인데 이 하나가 잘
잘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교회의 공동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 말의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도 하지 안 해버리는 경우가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섬기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뉴욕 베이사이드에 있는 신광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의 시대와 상황이 다르잖아요. 오늘의 시대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말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대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예요? 죄에 관한 문제예요. 죄는 변함이 없거든요. 죄에 관한 문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통해서 지금 관계를 맺어가죠? 말이잖아요. 제가 가만히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텔레파시를 통해서 제 생각을 다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도 뭘로 표현이 되죠? 말로 표현이 돼요. 마음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표현은 안 해. 그럼 그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결혼 기념일, 생일 기념일 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챙기시나요? 여러분, 마음은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표현해야 돼.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 여러분, 섬김과 사랑도 뭘로 표현이 되는 거죠? 말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죠? 말이 돼요. 그래서 사랑과 섬김이 있는데도 뭘로 까먹어버리죠? 말로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관계는 전부 다 말로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일본의 어떤 학자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아주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물을 그대로 놔두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물과 미워해, 싫어해, 이런 물의 분자 구조를 정말 찍어보았더니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 나왔을 때에 한국에서 한글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MBC 아나운서들이 이게 사실인가를 자기들이 실험을 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보여주시면 이 사람들이, 아나운서들이 4주 동안 쿠쿠 밥솥에다가 밥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저 통 속에 넣어가지고 핸드셋을 해가지고는 말을 했어요. 한쪽은 4주 동안 뭐 한다고요?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한쪽 밥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짜증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4주 동안 실험을 하고 난 결과가 뭐였냐면 다 썩었겠죠. 근데 이 4주 동안의 밥 중에 고맙습니다 말은 썩더라도 예뻐요. 근데 짜증나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어때요? 완전히 곰팡이가 끼고 그냥 처절하게 박살이 나요. 여러분, 이것을 그 아나운서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와, 말에게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말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죠. 저도 그럴 수 있지. 실험을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서 칭찬받고 잘할 수 있다, 권면받고 위로받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도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해 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로부터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판단받고 때로는 정죄를 받고 때로는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들의 인생은 어때요? 항상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래요. 우리 자식이 똑같아요. 우리 자식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하는 그 아이들의 삶의 모습과 안 돼,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실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채찍으로 우리가 몸에 맞으면 상처는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말의 상처는 몸의 상처만 나는 것이 아니라 뼈가 부러져요. 여러분, 전쟁에 사람들이 많이 죽지만 전쟁보다 더 죽음을 경험케 하는 것이 뭐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이 한 번 잘못 들은 이 말이 평생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여러분, 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임종에 가까이 있을 때요, 그 말을 해결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과 오해를 풀고 마지막에 삶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말 했어. 남편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말 했어. 아내가 또는 자녀가 나에게도 이런 말 해서라는 것이 어쩔 때마다 한 번씩 어떻게 해요?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2절 말씀에 너무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근래 씌우리라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한다, 안 한다? 다 해요. 근데 말에 실수가 적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없는 자라면 뭐한다?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자, 하나님이 너는 온전한 사람이야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가지만 오늘은 짧게 나누려고 봐요. 내 말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그 말로 인해서 내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말은 마음이에요. 옆에 분하고 할까요? 말은 마음입니다. 말은 마음. 믿으십니까? 말은 마음이에요. 저가 똑같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미워하면 말이 나가는데 어떤 말이 나갈까요? 미워하는 말이 나요. 그것도 못해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 올 사람 아무도 없겠죠? 예, 미워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은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뭐 할 수 있는 자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우리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으며 이 말에 대한 실수를 줄이기 위하고 말에 대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주님 말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창조의 법칙이에요. 옆에 분하고 갑시다. 창조의 법칙입니다. 창조의 법칙이에요. 이것만 잘 들으면 오늘 해결이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실 때 법을 갖고 만드셨어요. 법칙을.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법칙을 우리에게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의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신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세상을 뭐예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의 법칙 안에 누구도 들어가요? 우리도 들어가요. 우리도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죠? 흙과 성령으로 생령으로 만드셨죠. 근데 흙이 있으라 하고 하신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생각만 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만드실 때만 우리에게 말씀의 법칙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신 나가 너희들의 떡이 되고 잔이 되고 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도 이 목사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내 귀로 듣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목회자가 이렇게 하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누구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오늘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그 말의 중요성을 내가 어떻게 깨달아야 알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죠? 결단도 생기고 결심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내일의 세상의 삶 속에서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는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마디의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누구의 말이 돼야 돼요? 내 말이 돼야지. 주님의 말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는 게. 믿으십니까? 저는 그게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이고 얼마나 그냥 눈물이 나는지 알긴 아신데 어떻게 아신다고요? 잘 아셔요.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시고 우리 찾아오셔서 십자가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아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주시고 주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것도 의리가 있다. 이 의리를 붙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의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누구의 말? 주님의 말, 주님의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누구 말을 들어버리죠? 사단의 말을 들어버려가지고 누구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말 하는 거예요. 자기 말. 이것을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또 들어보세요. 그 말이 맞아. 내 경험상으로도 맞고 내 생각도도 맞으니까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버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보증해 주는 말이에요. 나의 무엇을? 이기적인 욕심을. 그래서 그 말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뭐하기도 해요?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누구 중심이니까? 내 중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 중심, 자기 중심의 말은 반드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칭찬해 줄 수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야 돼.
저 사람의 단점과 험담을 이야기해야만 누가 높아지니까? 내가 높아지니까. 심지어는 10년, 20년, 30년, 40년 부부 생활을 해도 이와 같은 말들이 가정에 어떻게 해요? 차고 넘쳐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말할 때에 팽팽해요. 교인들 간에 말할 때도 그래요. 어쩔 때는 제가 옆에 듣고 있으면 무서워. 팽팽해. 잘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죠? 힘이 들어가가지고 무서워. 어쩔 때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는데 우리는 그 힘의 마음이 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자, 여러분 봅시다. 말은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나의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없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그 사람은 로봇이죠. 네, 마음이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말이 나오니까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이 어떻게 해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면 그 말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고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 말에 귀신이나 사단이 주인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사단과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누구 일만 생각하냐?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고 말씀하시는 자기 삶, 자기 중심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3절과 35절에 지금까지 한 말씀을 이렇게 결론으로 지어줘요. 자,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봅시다. 나무하고 열매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아니잖아요. 나무도 좋으면 무엇도 좋다 하고 열매도 좋다 하고 나무가 나쁘면 뭐도 나쁘다고 해라. 열매도 나쁘다고 해라. 그러니 우리의 삶은 나무가 더 먼저예요? 열매가 먼저예요? 나무가 먼저. 우리들의 말과 마음은 나뉘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좋으면 무슨 말이 나오고 좋은 말이 나오는 거고, 마음이 싫으면 나쁜 말이 나오는 거니 너희는 이 말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마음에 포커스를 줘. 그래서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열매가 달라지는 거 믿으십니까? 자, 여기까지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적용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주님은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사도 바울은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믿음의 법칙이 됩니까?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믿음과 말씀이 어떤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됩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듣는데 이 들은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믿음이 되지요? 그때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자, 마음으로 믿어. 그렇죠?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주님이시면 그 주님의, 이제는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뭐가 된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엔 안 해요. 여러분들 다시 물어봐요. 마음으로 믿어. 지금까지 한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아멘 하셔야지. 왜? 뭐 해야 되니까? 입으로 시인하니까.
아멘이라고 할 때에 내 마음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지요? 주님이 자리 잡고 있는,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해도 제 마음은 주인이십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선포하여 뭘 이룬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찬양도 찬양하으리, 의리로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믿으십니까?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누가 만들어 주시죠? 성령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 기도를 항상 뭐 하시죠? 응답해 주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과 행함이 뭐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믿음의 법칙은 무엇이냐?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믿어야 돼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그래서 의리를 지켜서 입으로 뭐 한다고요? 시인하면은 그대로 뭐 한다? 이루어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오늘 참 감사해요. 어제 사실 좀 많이 아팠거든요.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뭘 보고 기도했을까요? 천국에서 주님의 나라에 이미 온전케 된 내 삶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에게는 지금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우리 신광교회를 사랑하는, 이 예배당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느냐? 저에게는 딱 한 가지 소망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천국에서 주님과 다시 만났을 때에 여러분 다 세마포 옷 입고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천사와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요. 그래서 주님 민수기 14장의 28절에 우리가 정말 새겨드려야 될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행하신다니. 골리앗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작은 애 물맷돌 하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 뭐 하신다? 행하신다. 이 말은 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이 말씀인 거죠. 믿음이 없으면 죽음이니까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죠. 주님, 입으로 안 하고요, 그냥 속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속으로만 생각해도 너는 뭐한다? 간음한 거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밖으로 뭐예요? 행해버렸어. 다윗이 마음속에 간음을 품었어. 저 밧세바가 참 예뻐. 내 사람 만들어야 되겠어. 남편도 죽여버리고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해버렸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할 때 다윗에게 무엇도 물으시지요? 책임도 물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집에 끊임없이 칼바람이 불 것이다. 여러분 비참하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속으로 입으로 시인해버리는 저주와 미움과 절망을 입으로 시인해버렸을 때 우리의 삶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책임져야 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안 된다 하면은 어때요? 안 되는 것만 사야지는 거예요.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해볼까요? 자, 손 한번 올리고, 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다. 저는 지금 여러분, 목사님, 긍정의 신앙을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해보자가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증거, 이미 있는 증거야. 내가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뭘 가져요? 책임을 줄 알아야 돼요. 책임을 줄 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무익한 말, 농담 한마디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네. 여러분, 37절, 자,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똑같아요. 말로 시인의 구원을 얻는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로 의롭다, 말을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하니까 의롭다 하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말씀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옆에 분 합시다.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옆에 분하고 꼭 하셔야 돼요. 하시겠죠? 내 마음의 주인.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이것만 합시다.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훈련을 해나가야 돼.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말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 말과 비슷한 뭘 갖는 거죠? 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혀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아침마다 혀 닦으시죠? 감기에 좋다고 해요. 혀 닦으셔야 돼요. 여러분, 혀를 보이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이게 해서 가져가지고 뭘 하신다? 훈련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혀가 뭐가 같냐? 불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산불이 나는 걸 가까이서 봤어요. 와, 한번 여러분 이 산에 불이 붙으면 어때요? 바람과 함께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밑에요, 풀 한 폭, 이게 잡초 하나도 남아요, 안 남아요? 싹 타버립니다. 여러분, 혀가 그래요. 혀가 사람 마음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된단 말씀이에요? 마음의 소망도, 마음의 사랑도 다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요. 여러분, 30년 40년 우정도요, 말 한마디에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버려요. 말 한마디에 사라져버려요. 예, 이 혀가 뭐가 같으니까? 불과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은 여러분 한 번 붙고 산에 산불이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다시 풀이 자라질 않습니다. 다시 안 자라요. 최소한 3년 4년은 지나야 자라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그러잖아요. 바로 순간에 내가 잘못했어도 용서해줘 해도 그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앞에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뒤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 서운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 이게 문제라고요. 근데 이 혀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불은 불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혀가 그 세계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만들어요?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그래서 그 안에는 누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악한 말을, 불과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생명이 없어요. 죽음이 있는 거.
그 불은 어디에서 나느니라? 지옥에서 난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차이점은 뭘까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 가지는 알아요. 지옥과 천국의 차이점은 지옥은 주님이 안 계시고 천국은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지옥에 주님이 안 계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사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혀는 어떻게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까 포기해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혀를 길들일 수 있음을 반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보면 3절의 말씀을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니라. 자, 사진 보여주시면 말을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딱 말을 타면 그 마부가 우리에게 뭘 주죠? 이 고삐를 하나 줘요. 이 고삐 줄을 하나 주는데 이 줄을 가지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당신이 왼쪽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하라? 왼쪽 있는 줄로 확 당겨. 그러면 이 말의 머리가 어디로 돌아가죠? 왼쪽으로 돌아가요. 그게 앞만 보고 가니까 그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을 당겨야 되는 거고. 여러분, 멈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로 쫙 잡아 당겨야 되는 거거든요. 이 재갈을 딱 잡아 당기면 말이요, 아파서도 그러지만 그 자리에 서요. 멈춰요, 여러분. 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혀에다가 뭘 달아야 돼요? 우리가 재갈을 달아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재갈을 달 수 있을까? 근데 재갈을 단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시편 141편 3절에 우리는 크게 두고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재갈은 재갈인데 뭘 세운 거죠? 파수꾼.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첫 번째 누구에게 원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두 번째는 자기를 너무 공격하니까 그 공격한 사람들을 원망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예요? 저주와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에 뭘 세워주세요?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내 입에 재갈을 좀 물려주세요. 이 말을 사랑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파수꾼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오셨을까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각나는 건 하나뿐이 생각 안 나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만 생각해 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요, 역지사지 아시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을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았으니 나도 상대방을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 그래서 성령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이 기록하였으되. 사단이 와서 유혹해요. 근데 말해요.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라. 기록하였을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이겨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 와, 내 안에 누가 계신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예전에 그 대학원 다니면서 수녀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늘 이 주보에 제가 설교를 다 썼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설교를 다 썼는데 말에 대해서 너무 좋은 글,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었던 시예요. 여러분, 이혜인 씨가 쓴 시인데
말을 위한 기도. 오늘 설교보다 훨씬 좋아요. 예, 이거 읽어보시면 참 너무 좋아요. 지금 읽지 마시고, 지금 저를 보시고. 예, 자, 근데 이 수녀와 식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똑같아요. 식사를 앞에 놔두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식당에 갔어요. 밥을 딱 먹는데, 저도 앞에서 뭐예요? 기도하고, 수녀도 기도하고. 좀 다른 건 있죠? 우리는 끝나자마자 젓가락부터 드는데 그들은 뭐부터 하죠? 이거부터 긁어요. 그쵸? 예, 그어요. 긁는 게 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누는 것이 뭐냐면 저희는 국 딱 떠오자마자 이거 별로 맛이 없네. 짜네, 맵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오늘 똑같을 것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밑에 가서 밥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먹자마자 이게 좀 싱겁네. 이게 말이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저희는 마음에 만족과 불만족이 스스로 딱 선악과를 행해요. 근데 이 수녀들은 다른 거예요. 밥 먹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이런 신앙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비를 먹어서 감사하고 김치를 먹어서 감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갈비든 김치든 우리는 뭐 하죠? 감사하잖아요. 왜? 누가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때에 맞춰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받는데 끝에는 어떻게 해요? 이 평가하고 판단해버려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사라져버리죠?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다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광교회 4가지 말 아세요? 여러분 가사 혹시 있으십니까? 신광교회 4가지 말.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광교회 4마디 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온 세상을 바꾸어줄 신광교회 4마디 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아시죠?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안 계십니까? 우리 이거 한번 불러보십시다. 1부 때는 못 해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쉬워요. 외우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광교회 4마디 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온 세상을 바꾸어준 신광교회 4마디 말. 제가 육군사관학교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웨스트포인트에 견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육군사관학교, 미국 육군사관학교는 1교시 수업이 끝나면 2교시 강의를 들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다 뛰어다녀요. 왜? 강의도 전쟁의 일환이라 생각해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육사하는 데서 다 뛰어다닙니다, 아내가. 근데 여러분, 베네딕트 스톤이라는 이 개신교와 비슷한 스톤 공동체가 있어요. 수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스톤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데 1년 동안은요, 하루에 딱 3마디만 한대요. 하루에 딱 3마디만. 아마 이 말일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삶의 훈련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여러 가지 말하고 살아야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나도 입이 있는데 내가 왜 말을 못합니까? 나도 헌금하는데 왜 내가 말을 못합니까? 다 하세요. 근데 그 말이 뭘 가져야 돼요? 책임을 가져야죠. 그 말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말인가?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인가? 아니면 나의 거짓자, 거짓 생각에서 나온,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인가? 이걸 분별하셔야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말씀하지 마세요. 자,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말을 우리가 들으면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반응이 나와버려요. 바로 반응이. 왜?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누구의 마음도 움직여요. 듣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바로 반응이 돼서 나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 안 들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결국은 뭐가 돼요? 적이 되고 등을 지게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누구의 말을 듣든지 간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을까? 저 사람은 어떤 모습? 내가 그 말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말을 듣고 말을 할 때 사랑의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나도 막 말해버려요. 우리 생각과 경험상으로 확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듣고 내 마음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뭐랄까 막 날카롭고 뾰족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들어가야 돼요? 둥그랗게 사랑으로 말로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재갈을 물리고 배에 타고 가는데 그와 같은 키가 여러분, 그 키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한 우물이 있는데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제가 이 말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민주화 운동 데모를 하는 그 시대였었어요. 그 데모를 막 하는데 제 1년 선배가 이 성경책 가지고 데모하는 현장마다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이 3장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리스도인은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고. 나는 그때 그렇게 한 것이 뭐였냐면 단물이라 생각했어. 근데 내 마음을 돌아보았더니 뭐예요? 쓴물이더라고요. 저주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됐을까요? 기도하고. 아무리 시대와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그 방법이 누구의 방법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방법이 되어야 돼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주님의 방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시대와 상황은 빨라요. 너무 시대와 상황이 빠르니까 우리의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워요. 시대와 상황이 속도가 빠르니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너무 가벼우니까 어디서나 저기서나 수없이 많은 말들이 들어요. 한 사람이 말한 그 말을 다시 생각하고 되씹고 그 말에 삶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 늘 그게 고민이에요. 일주일에 9편씩 설교를 써야 되니까 내가 삶을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은 뭐예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괴로워요. 삶의 속도와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지나가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무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주님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 잡읍시다.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먼저 뭐예요?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내 마음에서 뭐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생겨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든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사랑받는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하게 하시죠? 진짜로 사랑합니다라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에요. 행복하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지 않아. 가정이 힘들어. 근데 우리 모두 행복하지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게, 다음 주에 작은 것 하나도 뭐 하게 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진짜 뭐예요?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실천에 하나님 말씀하신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하는 말은 마음의 주인, 그 주님의 말을 통하여서 말씀을 감당하시고 들으시되 늘 언제나 주님의 말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매일매일 아름다운 말의 언어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